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것저것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특별히 유대인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령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것 따라서 좋은 아침입니다 합니다만 옛날엔 그런 인사가 없었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오하요 고자이마스, 독일 사람들 그것도 모르겐 이런 날씨에 대해서 말했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 또 유대인 평안을 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날 때 헤어질 때 꼭 같은 인사를 했는데 평안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말로 평안이 뭔지 아시죠? 같이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한 번 같이 인사할까요?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당하지 못하던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떠올면서 다음 차례는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 차례가 아니겠나.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안을 빌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소망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그저 넉넉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돈 많은 사람,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업을 이루고 회장이 되시고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사장이 돼서 돈 많이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다고 합니다. 갔더니 그 집이 뭐 어리어리한 건 말할 것 없고 현관에 보안장치가 2중 3중으로 돼 있어서 검은 게 하나 얼씬 못하게 되고 응접실에 들어갔더니 예배당보다 물론 크고 한 200명 정도가 댄스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엄청 크잖아요. 응접세대를 한쪽만 놔서는 너무 호황하니까 새 모퉁이에다 놓고 피아노가 독일산 피아노, 유명한 피아노가 1억 원이 넘는 피아노를 갖다 놓았는데 치는 사람은 없어도 갖다 놓고 문마다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가 넘는 골동품들을 문마다 다 놓고 밖에는 잠대를 깔아놓고 교회암 절벽으로 쌓아놓았는데 스위치를 놓으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풀장으로 들어가고 이거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간 사람이니까 그 유리를 보았더니 보통 유리가 아니고 밖에서 총을 쏘아도 총알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탄 유리로 응접실 유리를 만들어 놓았더래요. 아침 일찍 오셨으니까 조반이나 같이 잡수자고 해서 조반을 먹는데 식당에서 빵이 구워 나오는데 빵 봉지가 굴러다니면서 뭔가 좀 보았더니 광교에서 군 빵 아니고 서울서 군 빵도 아니고 일본 동경 긴자에서 구운 빵을 비행기로 날아다가 잡수고 뭐 요새 브라질산 커피니 뭐
구라파산 치즈 발라먹는 건 말할 거 없는데 식사한 다음에 화장실에 갔더니 칫솔이 꽂혀있는데 또 낯선 칫솔이라서 이거 무슨 칫솔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칫솔이 캐나다산이 있는데 노구리털 칫솔로 만든 칫솔인데 칫솔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칫솔을 쓰고 있더래요. 주인을 만나서 자 내가 이거 모처럼 봤는데 실례가 될 줄 알지만 혹시 용서가 되시면 메스터룸 안방 구경을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다니지만 뭐 안방 구경 시키는 일은 없는데 뭐 특별히 보기 원하시면 와 보시죠 해서 그저 못 견디는 척하고 실내를 무릅쓰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아늑하게 해놨는지 뭐 내가 이게 개척교회 뭐 여러 개 다니봅니다만 개척교회 중에 난 이렇게 또 예배당 이쁘게 아늑하게 해놓은 예배당은 고무지가 처음이야. 목사님 센스가 보통이 아닌 걸 내가 느꼈는데 그 집에 하여간 얼마나 안방을 잘 해놨던지 간에 보기만 해도 졸릴 정도로 아늑하게 안방을 해놓았고 침대를 쭉 보니까 보통 침대가 아니고 또 우리 한국 돈 많은 분들은 남들 가진 거 가지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구 디자이너를 데리고 이태리에 가가지고 모든 가구를 다 보던 중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침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 드는 침대를 만들어 놨더래요. 그까지도 좋은데 그 침대 모래 보니까 조그만 스위치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요 스위치 뭡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네요. 뭐 이왕 보신 김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서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집안의 보안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만일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현관을 들어오고 응접실을 거치고 식당을 거쳐가지고 우리 안방에 침입했다 하는 걸 가상해서 설계한 건데 강도가 우리 자녀에 만일에 들어오면 이 스위치만 탁 누르면 이 침대가 지하실로 뚝 떨어져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기 싫이 그렇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침대 머리 밑에 비상 스위치 없으면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에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는 게 편합니다. 조그만 방에 있는 것보다 큰 방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건 육신적인 것이지 마음의 평안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권력은 어때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수도 경비사령부라는 게 뭐하냐? 물론 서울 전체도 지켜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지키는 게 청와대거든요. 한 사단 병력이 지키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청와대 안에는 경호실, 전에는 경호실이 됐습니다. 예전 경호처가 됐는데 경호 그 처에서 대통령을 지켜서 대통령이 갈 때 여러분 혼자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하실 때 한 번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주일 아침 일찍 미안하지만 좀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리는데 좀 설교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일찍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5명 식구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비서실에 사는 말이 오실 때 꼭 원고를 좀 작성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또 5명 놓고 원고 설계한 게 처음인데 그리고 부탁하는데 안 할 수 없고 해서 이제 준비해 가고 갔는데 나중에 그 청와대 다녀가신 목사님들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5년 동안 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약속의 땅에 간 것처럼 우리 김 대통령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왔는데 제목을 또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해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미안해요. 아침에 주일날 제가 교회 못 나가고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 제가 나가면 혼자 나갑니까? 경호원을 이렇게 다 다니고 나가면 예배당 안에도 경호원이 서야 되고 예배당 밖에도 경호원이 서야 되는데 꼴불견이고 뭐 다른 사람의 분위기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요. 대통령 되면요 교회 장로님도 주일날 예배당을 못 나와요. 오늘 아침 여기 예배당 나오시면서 경호원 다니고 나오신 분 한 분 있어요?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육신이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첫째로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된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결국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잠언에 보아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안 돼가지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따먹고 용생하라. 단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담도 어디 갔는데 하와 혼자 있는데 뱀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이 뱀마귀는 지능이 IQ가 보통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한 130, 150 정도 되면 이건 상당히 수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의 IQ는 얼마나? 어떤 내가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단위가 달라요. 뱀의 IQ는 1000이래. 그러니까 이 머리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기지. 근데 이 지능 높은 뱀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들춰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뭐랬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지능 높은 뱀마귀는 딱 이 여자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아하, 여자에겐 문제가 있구나. 왜?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는 뭐래서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을 갖다 보탠 거예요. 와, 불만이 있으면 말을 자꾸 갖다 보태요. 목회하다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교인들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 장로님이 그러는데 아무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무 권사님이 그러는데 한참 들어보면 경험 좀 있는 목사님 다 알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다 제 말이구나. 불만 있으면 자꾸 갖다 말을 갖다 남의 말을 제 말처럼 자꾸 갖다 보태요. 요거 깨달아. 불만이 있구나. 또 하나님은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건 불신이에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건데 이 여자는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우리 함경도 사투리로 말하면 죽을 똥 말똥 하다가 말. 불신이야. 불만과 불신인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아니다. 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맘직한데 목에서 침이 질질질 도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싫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축복된 선물이요 귀중한 선물이 자유의지 안에 프리윌.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계는 스위치 놓으면 돌아가고 스위치 빼면 뭐 줘요? 그러니까 기계는 책임이 없으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인격이에요. 자꾸 먹고 싶어서 다 먹었어요. 만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뱀마귀가 먼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야 이년 입벌레 이거 먹어. 이 여자가 먹을까요? 혀를 깨물고 안 먹습니다. 근데 먹기 싫이 해놓으니까 딱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이상해. 죄라는 게요 짓기 전에는 스릴이 있어 보이고 재미가 있어 보이고 멋이 있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그런데 짓고 나면 그 다음 순간부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전개했는데 재밌어요. 아담이 어디 갔다가 터벌터벌 저으니까 남자들에게 좀 여자보다는 조금 순진하잖아요. 하와가 그랬대.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아니, 지구상에 딱 여자라고야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럼 당신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또 남자라는 게 조금 호풍이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다. 요거 드세요. 선악과를 내놓으니까 아담, 순진한 아담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요? 하와가 아니면 여보 그랬대. 당신 나 사랑 안 된 말 거짓말이지.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코너에 몰린 거 아니에요. 장부 이러는 중천금이라 남자가 또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먹었대요. 먹는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쨍 하고 울려가지고 먹다가 탁 하고 걸렸대요. 요거 보세요. 남자들 요거 보세요. 요거 뭐예요? 요걸 영어로 애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우리 직역하면 남자의 사과, 아담의 사과뼈요. 요거 보세요. 여자 이거 있어요? 몽땅 매끈하게 삼켰어요. 여자하고 남자의 양심의 차이는 그 조그마한 합니다. 근데 뭐 더 얘기할 만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한국 사람 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고. 어떻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 같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었을 겁니다.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여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뭘 막았다고?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막았다고 하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여러분 막았다니 그거 가리웠다니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면 며칠 가요? 며칠이 아니라 한두 시간 가도 벌가닥만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 입혔어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이에요. 가죽 만들려면 뭘 잡아야죠? 짐승 잡아야죠. 짐승 잡으면 뭐 흘리죠? 피 흘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참 평안을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해야 돼요. 이 화자가 아주 중요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in harmony라는 말을 써. harmony, 조화, 화음. 음이 아름다울 때는 어떻게 아름다워요? 화음이 돼야 돼.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이노와 베이스가 완전히 다른 음이지만은 화음이 되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색깔은 어때야 아름다워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무지개 색깔이 일곱가지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가지인데 한 가지 색깔이 아름답지 않은데 그 일곱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워요. 사람은 어떻게 아름다워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르죠.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찾고 아내를 어떻게 찾아요? 많은 사람이지만 얼른 찾을 수 있어요. 왜? 다르게 생겼으니까.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 번 말아도 내 아내가 눈에 떡 띄거든. 저기 앉아 있는 늘 다르게 생겨. 여러 번 같지 않아요. 가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똑같이 만들었다 해보세요.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다른 건 싸우라고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라. 화목하라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말한 것들 리스펙트 이치하다.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이 소망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화목해야 돼. 서로가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럴 때 조화를 이루니까 화목을 이루니까 이 교회가 아름다워서 야 하고 광주 소망교회 올라갔더니 참 너무 좋더라. 그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데는 예배당이나 큰 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재종이 많은 거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싸우는 가정보다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화목한 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교회가 축복받고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서로 존경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능이 다 다릅니다. 책임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가령 보세요. 제가 이 말을 가끔 예화를 듭니다만 이마 이거 얼굴 중에 넓은 부분인데 인천 앞바다 같기도 하고 서울은 농장 같기도 하고 넓은데 비가 온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하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파도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설계하실 때 눈썹을 방파제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만일에 눈썹이 없다 해보세요. 땀이 왜서 비가 내려와서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눈썹이 있어서 방파제가 돼서 이걸 다 옆으로 흘러내려요. 여기는 그런 분이 눈이 안 띕니다만 어떤 부인 가운데는 요 원리를 몰라가지고 눈썹이 자기 마음대로 생기지 않았다 해서 면도칼로 싹 밀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그리는데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뭐 미안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 구조상 꼭 눈썹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게끔 설계하신 겁니다. 눈썹 밑에 눈이 있죠. 요새 말로 말하면 풀 오토매틱이야. 전자동이요. 요 깜빡깜빡하는 게 자동으로 하지 손으로 가지고 이랬다. 요 눈 안에 동공이 있잖아요. 렌즈가 있잖아요. 여기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줄어들고 어두운 데 가면 넓어지거든요. 이게 자동이거든요. 자동 렌즈인데 이게 만일에 매뉴얼로 됐다 하면 어두운 데 가면 늘 필요하고 위하되고 밝은 데 가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러다 말고요. 그러나 자연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어두워도 볼 수 있고 밝아도 볼 수 있고 다 조절이 되잖아요. 뭐의 눈에 들어가면 약 갖다 놓기 전에 눈물샘이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싹 나와서 닦아버리잖아요. 그 밑에 콜 보십시오. 코는 구멍이 둘인데 왜 구멍이 둘이냐? 어떤 분이 그래요. 감기염은 콧구멍이 막히는데 한 구멍 막히면 다른 구멍으로 숨 쉬라고 그랬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콧구멍만 둘 있으면 되는데 콧등은 왜 있어요? 이건 왜 있어요? 안경 쓰라고 만들었죠. 그래. 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안경 씌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 좋으라. 만일에 보셔요. 얼굴이 그저 번번한데 콧구멍만 뚝 뚫어줬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위치만 해도 그래요. 이게 아래 내려왔기 망령이지 만일 올라갔다 해보세요. 이제 내리가 머리가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구멍이 올라갔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면 밤새껏 해도 못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신묘막측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눈이 중요해요. 그러나 귀가 하는 일 해요. 귀가 중요해요. 그러나 입이 하는 일 해요. 입이 소중해요. 그러나 코가 하는 일 해요. 각 지체마다 다 자기 역할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달라요. 교회도 여러 가지 다르죠. 아까 권사님 노래하는 거니까 무슨 뭐 음악 전공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노래 특별히 잘하는데 다 그렇게 노래 다 잘해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신방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가 존중해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너도 뭐 그거 예수 믿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예수 믿는 길이 있고 저분은 저분 대로 예수 믿는 길이 따로 있지, 내가 믿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존중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이 뭐예요? The unity in diversity거든요. 다양성 속의 유일성이거든요. 다 달라요.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러기 심지어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공산주의 사상 있는 사람을 하자 영공주의라고 하라고까지 하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정신이 소위 에큐메니칼 정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다 다르지만 서로의 하는 일을 존중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보셨어요?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트럼펫이 있고 클래리넷이 있고 팀파니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다른데, 지휘자에 의해서 음악을 할 때 놀라운 감동을 일으키잖아요. 한 가지 악기만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해서 교향악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마찬가지야. 서로가 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지휘하에서 말하자면 신령한 음악을 연주해 갈 때 이 교회가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평안하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혹 어떤 분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장사해서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시험 쳐서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죠? 모든 게 다 형통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약속한 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고 말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집회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우리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절대로 전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해요.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신앙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려움 당하면 벌 받았다. 아니에요. 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데 야고보 1장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래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여러분 기억하지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얼마 동안이요? 무려 13년 동안. 17살 나서부터 당하기 시작한 어려움이 30살 나서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오해받고 중상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 평안한 가운데 있어.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게 늠름하게 지냈으면 장관 지낸 사람들이 오해받고 들어왔을 때 꿈꾸고 해석 못해가지고 청년 요셉, 젊은 사람 요셉한테 와가지고 내 꿈 좀 해석해달라 그랬겠어요. 동망이 있잖아. 감옥이 있지만 요셉을 보면 어떤지 모르게 늠름해, 의젓해, 모든 면에 초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요. 어린애가 아버지하고 캄캄한 길을 걷는데 혼자 가려면 못 가지요.
그런데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면 애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잖아요. 환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누가 같이 해요? 아버지가 같이 하니까 그래요. 만일에 이 어린애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면서도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이 어린애가 어떻게 되는 애예요? 조금 이게 잘못된 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아멘 했다고 할 것이면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말씀해요. 어린 애기 갓난애가 엄마하고 잠을 자는데 애가 잠든 걸 본 엄마는 방에 불을 껐습니다. 애기가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새까매 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울어요. 그때 엄마가 다시 불을 켜요? 안 켜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애기 가슴을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하면 그 사인을 받은 어린애는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느끼는 그 순간 다시 캄캄해도 계속 잠을 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면서 내 개인의 삶이 축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광교 소망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